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김지민 성도 앞으로 나와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라.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그것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예물을 먹고 마신다고 한다면 그는 우상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2023년도 12월 이제 마지막 성찬을 거행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매주 성찬 때마다 이 성찬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또한 우리가 또 이렇게 성찬이 가지고 있는 그 성찬의 의미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는 이 성찬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은혜의 방도인 이 성찬을 과연 개인적으로 행할 수 있느냐 또는 사사로이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이 말씀이 이 성찬을 개인이나 몇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지요. 또 어떤 경우에 보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파서 참석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떡과 잔을 따로 싸서 보내주어 개인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데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런 경우들을 왕왕 보고 정말 이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몸이 아프거나 어떤 특별한 일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받기를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육자를 통해서거나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성찬의 이 잔과 그리고 성찬의 떡을 싸다 달라, 가져다 달라, 마치 도시락 배달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집에서 받아서 먹는 이런 거를 봤는데 도무지 이거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성찬은 이 지역 교회의 명의로 교회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찬은 지역 교회가 하나의 단위가 되어서 행하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겁니다. 성찬은 교회가 하나의 단위로서 행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예수님과 긴밀한 교통과 믿음을 더 정진시키기 위해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찬이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질문해요. 그러면 우리 개인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은혜를 누릴 방법이 없느냐? 아니요. 우리 개인적 차원에서도 은혜를 누릴 방법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어디서나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도는 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은혜의 방도, 은혜의 수단이 된다라고 할 때에는 여기에 전제가 분명히 있지요. 어떤 전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미 믿는 사람이, 이미 믿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단지 예수라고 하는 이 두 글자, 철수, 순이 뭐 이런 식의 이 두 글자 이 이름을 믿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이 이름을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으로 대표되어지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공로, 형벌 대속적 죽음의 의미를 전적으로 알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이름을 주술적으로 사용한다고 그 이름이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갖다 붙인다고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처음으로 기도를 배울 때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기도를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아주 초보의 초보, 왕초보의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는 말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의 용어로 말한다면, 그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또 예수가 되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로 받아주십니까? 나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 그 앞에 했던 그 기도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예수로서, 예수가 되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에 대한 이러한 지식을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 기도보다도 이 성경이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 효과적인 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기도한다고 고요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디에다 집중하느냐 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에만 집중해요. 나의 형편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해보다도 먼저 내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것만 먼저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다 보니 이 기도를 과연 이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오히려 이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 대한 그 기대를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 이것은 바로 기도의 역할이라 한다면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방편으로서,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오히려 말씀이 더 잘 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또 내가 속한 교회가 이렇게 신령하고 은혜로운 것이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분명한 은혜의 방도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또 이 성경이 단지 죽은 문장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을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가 아니죠. 내년에는 지나간 2023년도 아직은 안 지나갔습니다만 2023년도에는 우리가 기도 훈련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2024년도에는 이제 이 말씀의 훈련과 더불어서 이 기도 훈련을 함께 하도록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은혜의 방도로 효과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는 것은 무엇냐? 바로 설교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이 설교가 가장 강력한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신중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또 전달할 때에 그 설교자에게는 그 심오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도리를 깊이 터득하는 큰 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자도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듣는 청중도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방식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도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적 존재로서 은혜의 방도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받는 참으로 큰 은혜가 어떤 은혜냐? 바로 이 교회적 존재로서 받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적 존재로서 은혜를 받는다. 교회적 존재로서 받는 은혜다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내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린다라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내리는 은혜는 본질상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이 지역교회의 복과 안식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륜과 그 산업을 풍성하게 하시는 이 은혜는 개인에게 베푸시는 그 아주 작은 은혜보다는 훨씬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의 경영,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은혜만 자꾸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마 이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나의 나라를 위해서 은혜를 주고 있는데 너는 거기 가서 은혜를 누리지 않고 그 은혜를 받지 않고 왜 따로 떨어져서 혼자만 자꾸 그렇게 은혜를 구하느냐? 너 혼자만 꼭 그렇게 사용해야 될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고 무슨 특별한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나님은 물어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사로이 이렇게 구하는 이 내용은 대부분 어떤 신령한 내용이나 또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이 아니지요. 자기의 결핍을 우선 급하게 메우고 때우려고 하는 그런 임시 방편에 불과한 그런 기도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이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 말씀을 볼 때에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 이것을 따로 떼어가지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교회적 존재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 나라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에 속한 나에게도 그 혜택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3만 불 시대가 넘었잖아요. 3만 불을 넘어가는 1인당 평균 소득, 그죠?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다시 말하면 먹고 살만한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나라에 속한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삶의 질이나 삶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70년대 제가 기억하는 것이 어떤 사건이 기억되냐면 수출 100억 불 수출 달성했다고 해가지고 온 나라가 막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잔치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주로 수출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머리 잘라서 가발 만들어가지고 팔고 뭐 이런 거였어요. 밤새도록 공장에서 미싱 밟아가지고 옷 만들어 팔고 신발 만들어 팔고, 그런 시대에 100억 불 수출을 했다고 막 온 나라가 잔치가 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100억 불이라고 하면요, 웬만한 회사들 다 합니다. 100억 불 수출은요, 웬만한 회사들 다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만큼 올라왔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70년대 그때의 삶의 수준과 오늘날 우리의 삶의 수준은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물론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절대적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에 잘 사는 사람들, 그때 잘 사는 사람들이 진짜 그 동네 유지들이 뭐 했느냐면 차 집에 자가용 한 대 정도 있었어요. 집에 자가용 한 대 정도 끌고 다니면 잘하는 진짜 동네 유지고 학교의 육성회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차 없는 집 있나요? 한 대만 있나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만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속에는 네가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또한 네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에 속한 교회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성찬은 은혜의 방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아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은혜를 무엇을 가지고 은혜라고 말하느냐를 살펴볼 때에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이 널널하고 관대해서 남에게 뭐가 나지 않고 남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것도 은혜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을 은혜의 사람이다라고 말하지요. 옆에만 가면 어쩐지 따뜻하고 좋으며 언제 만나도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을 은혜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한 사람만. 그리고 아멘 안 한 사람은 2배로. 네. 그런데 이 우리가 특별히 은혜의 방도다라는 이 말을 사용할 때, 성찬이 은혜의 방도다, 그죠? 말씀이 은혜의 방도다, 기도가 은혜의 방도다라는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조금 구분해야 됩니다. 이 은혜의 방도라는 말을 쓸 때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특별히 아주 근본적이며 특별한 그 은혜인 구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은혜의 방도를 사용하셔서 구속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목적은 이 개인의 복리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흠없고 티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몸의 완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완성,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교회를 구원 경륜의 목적이다, 하나님 구원의 목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만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그죠?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당 가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 구원의 전부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초보적인 개념이고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빠져 있죠. 무엇입니까? 교회적 존재라는, 이 교회의 가치와 교회의 의미와 교회의 영광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로부터 건지시고 복음으로 자유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현신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러한 맛봄과 누림과 경험을 통해서 이제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무엇보다도 확고하게 믿고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수고와 희생도 아끼지 않고 지불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교회가 빠져버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천국을 간다는 그런 확신도 없고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확신도 없고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간다니까 가는 줄 알아요. 놈이 간다 하니까, 목사님이 간다고 하니까 가는 갑다, 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현실 속에서 왜 자꾸 무너지고 왜 자꾸 흔들리고 왜 자꾸 이상하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교회적 존재라고 하는 이 삶의 뿌리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뭐냐? 바로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교회적 삶이 이제 영원까지 이어져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은 이 교회의 각 지체인 각각의 나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셔서 거룩한 교회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을 아름답고 순결하고 고귀하게 완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나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자라서 욕심껏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평안하게 지켜줄 것이니 너는 다른 데 정신 팔지 말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이 교회적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해주었으니 거기서 찡찡거리고 자기만의 행복을 구가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은 결코 의도하지도 않으셨고 말씀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이 은혜의 중점은 바로 이 교회의 완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주시는 은혜가 제일 큰 은혜이고 또한 은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볼 때에 주시는 그 은혜도 어떻습니까? 내가 신령한 천사가 된다든지 또는 거룩한 자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항상 교회의 거룩한 은혜의 길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받는 그 은혜조차도 무엇을 위해 주신 것이냐?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말씀을 읽는 분들이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보배가 되고 교회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이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말씀 열심히 보시는 분이 항상 보면 교회에서 모난돌이 되어져 있고 교회에서 가시가 되어져 있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때리고 끌고 핥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 때문에 은혜를 주셨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개인적인 은혜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교회를 전제하고 구하는 것이 가장 떳떳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몸이 아파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에도 결국은 교회의 거룩한 목적의 완성을 위해서 이 건강이 필요하다라고 구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거룩한 목적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전혀 마음에 담지 않고 하나님 당장 내 몸이 아프니까 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내가 건강하게 되면 나는 나의 이상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그 세상을 따라 살아가려는 너를 무엇 때문에 건강하게 해줘야 되겠나? 차라리 너는 누워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교회적 삶이 전제가 되어서 주님께서 은혜로 저를 회복시켜 주시면 더 힘있게 교회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건강뿐만이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과 능력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합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법니까? 교회적 존재로서의 내가 아니라 교회와 분리된 나를 바라볼 때 그것은 다 헛되도다라고 하는 허무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나간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해왔던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우리가 이 교회의 지체로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개인적으로 받는 은혜라고 할지라도 교회적 삶이 아닌 별도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앞에서 드린 말씀처럼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이 교회의 신령한 진전을 위해서 구하는 거죠. 자꾸만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신령하게 되려고 은혜를 구하거나 교회적으로 받는 은혜라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적인 은혜만을 구하는 것은 아주 부적당하다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가치를 잘못 알고 있다 한다면 항상
이 자기의 사사로운 일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 엿새 동안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주일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가는 그런 예배당으로 교회를 인식합니다. 교회를 어떤 건물이나 단순한 이 사회적 조직체로만 인식하는 사람은 이 신령하고 거룩한 생명체로서의 교회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 집단 정도로 교회를 인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 집단, 그런 종교 집단 중에 하나로 교회를 인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도는 뭐냐? 늘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교회의 공적인 기도 시간에도 개인 기도를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이 대표 기도가 아주 중요한 기도죠.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이 목사님이 하는 그 기도가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이 기도에 간절히 동참하려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대표 기도 시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중얼중얼 뭔가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합니까? 자기 기도해요. 앞에서 장로님이 또는 이 교회의 어떤 대표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당치나 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자기 혼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집에서 그냥 예배드리지. 그렇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예배당에는 가지만 이 신령한 교회의 지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냥 이 종교 집단 속에 들어가서 개인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만 기도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축도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반주자가 후주를 합니다. 이 반주자가 반주를 하죠. 예,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때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주 굉장하게 바쁘게 웅얼거리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그날 설교와도 상관없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축도했던 그 축도의 내용과도 상관없이 자기가 예배 드리기 전에 했던 그 개인적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좌우당간에 나에게 주신 복을 지켜주십시오.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할 기도의 내용이 있다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도가 마쳐지고 그리고 이 반주가 마쳐지는 것으로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거든요. 축도하고 예배 끝나는 것도 아니고 축도하고 뒤에 후주가 마쳐짐으로써 예배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마지막 파송의 찬송을 부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배가 딱 끝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앉아서 한 5분, 10분 기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건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 반주를 하는 그 시간, 후주를 하는 그 시간에 마치 마감 직전에 무슨 관청에 서류 접수하듯이 막 후닥닥 아주 바쁘게 그냥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도와 후주까지가 모든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적 활동, 교회적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 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개인적인 사소한 것까지도 다 내가 살펴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첫날 만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한들 누가 내 사정 알아주겠노? 내 기도 누가 해주겠노? 지 기도 지가 알아서 해야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존재,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자꾸 교회와 분리하고 구분되어진 이 개인적 존재로서만 존재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큰 방해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죠. 예배당에 와 있어도 사람들 속에 있어도 결국 개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개인도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참된 그 기독교 신앙을 증명할 만큼 그렇게 잘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그가 속한 교회도 아주 빈곤하고 처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교회를 예배당처럼 여기고 그냥 이 종교 행사에 한번 참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면 진짜 이건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건 껍데기예요. 본질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성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찬이 이 개인적 차원, 이 개인적으로 은혜를 누리는 차원으로 이 성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도가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고, 또한 만일 분별하지 아니하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반드시 분별해서 합당한 사람만 참여시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교회의 권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참여할 건지 말 건지의 이러한 분별의 표준을 삼는다면 그것은 표준이 있으나 마나예요. 각자의 소견이 다 다르고 각자의 표준이 다 다르면 이거는 뭐 아무 표준이 없는 것과 무법천지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교회의 감독과 규정에 따라 합당한 사람만 참여하게 해야 되는 것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삼가하라는 말씀, 분별하라는 이 말씀에서 이미 이 성찬이 교회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 성찬은 말씀보다도 더 교회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혼자 공부할 수 있습니다. PBS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혼자서 PBS를 좀 잘못했다고 해서 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GBS 나눔을 통해서 또는 목회자를 통해서 바르게 교정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찬은 어떻죠?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성찬의 성격은 아주 단호합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행할 때에는 그 성찬이 은혜의 방도가 되지만 그 성찬을 정당하지 못하게 부당하게 행할 때에는 바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 이 성찬이에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도 그 상대방에게 그 성찬을 받는 자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고 또한 교회에게 주신 그 권위를 스스로가 저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다고 벌을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찬은요, 이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지요.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하게 시행했느냐, 정당하지 않게 시행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역자로 하여금 순결하고 책임 있게 이 성찬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성찬에는 이 교회를 이루는 기본적인 진리, 기독교를 형성하고 성립하게 하는 이 진리인 복음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확증해 주고 그 은혜가 우리 현실에서 교회적 삶으로 생생하게 역사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성찬의 거룩한 진리를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성찬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교회적 삶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